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시편 23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암송하여 내 말씀으로 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암송이 되셨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암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소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혼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소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낙심과 상처와 침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신적으로 접근하거나 심리적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진리의 말씀만 들이대면 질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모든 안내 책자에 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방의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과로하고 휴식이 없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남들과 경쟁하는 생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낙심이나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고 나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공한 다음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사례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잘 관찰해서 본 사람은 양이 뛰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발이 하늘을 향하여 배도 하늘을 향하고 맴만 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진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 힘으로는 뒤집어진 것을 다시 뒤집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연약한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세고 건강한 양들도 간혹 너무 빨리 뛰다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그냥 놔두면 다시 뒤집기를 해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맹수나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일같이 자기의 양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양들이 없는지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목자는 뒤집힌 양들을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세운 다음 마사지를 해주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하여 그 양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먼저 육체적인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린 처방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침묵, 잠깐의 낮잠으로 낙심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체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먹자, 마시자, 쉬자, 자자.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상식에 충실한
회복의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첫째 처방입니다. 이 첫째 처방을 내리신 이유는 둘째 처방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소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 둘째로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데서, 상처에서, 우울한 마음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소생하려면 육체적인 관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인도와 예비하시는 은총은 시인의 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시인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혼을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자기를 회복시키시며 앞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 곧 신앙의 회복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필요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필요에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둔감한 우리의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낙심과 침체와 우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목자가 내 혼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뒤집힌 양이 목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목자의 음성을 양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양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심해야지, 힘들었구나.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각 안정감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양은 맴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목자를 만나면서 교제하는 것, 즉 목자의 말씀과 양의 반응,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대화가 회복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했더니 그렇게 극구 부인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부인했던 거죠.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때 잡혀가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때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 엄청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죄 용서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베드로의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사람들은 예습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직이 어부이었는데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영적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 연거푸하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할 때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사랑은 할 수 있겠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며 부활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려고 하면 온몸을 뒤틀어 겨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송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의 영혼은 정말로 회복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모습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분이 갈급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나의 목마른 영혼을 어디서 적실까?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네. 나의 굶주린 영혼을 어디서 채울까? 주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네. 이런 시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혼을 회복시키는 목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 내 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된 내 마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소생시키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